중부연회 청장년연합회 43차 화요기도회를 부천 남지방 주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평안의교회 청장년회장 하승화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 시간 중부연회 연합회 화요기도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기치 못했고 금방 끝이 날 줄 알았던 코로나 전염병이 많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서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많은 타격을 주고 있는데, 비록 예배의 형식은 변할지라도 저희들의 신앙은 더욱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중부연회 모든 청량연성교회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호남대회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요즘 주님의 교회들이 주변으로부터 역진원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학선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부연의 모든 청량연성교회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사 은혜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사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부연의 교회들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로 주께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존귀함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중부연의 교회들로 주께서 더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누리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박윤민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갑절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을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마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새누리교회 박윤민 전도사님 나오셔서 오직 나만 남았을지라도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팎으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대하며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무산되어지고 또한 교회 밖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바쁘며 그리고 비대면 예배와 같은 이 낯선 신앙생활을 지속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그러니 우리는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과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도 더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하는 열심에 비해서 눈에 띄는 결과가 보여지지 않거나 시간과 노력을 쏟았음에도 우리가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감정 중에 하나를 꼭 손꼽아 보자면 허무함과 공허함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성경 속 인물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오래전부터 이 믿음의 선배들이 똑같은 어려움의 시기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엔 얼마나 지쳤는지 죽기까지를 바랐던 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오늘의 이 말씀인 등장하는 그 엘리야가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사명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왕국 아합 왕 때로 역사적으로는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기였습니다. 나름대로 국가가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렇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시기가 바로 아합 왕 때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졌을지 모르겠으나 신앙적으로는 정말 완벽하게 타락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악한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격분하게 했으니 그의 아들이었던 아합 왕을 신앙 안에서 제대로 교육시켰을 리 만무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합 왕이 아내로 맞이하였던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로서 아주 열렬한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왕비가 된 이후로 아합 왕도 바알을 섬겨 예배하기 시작했고 나라 곳곳에 제단과 우상을 세워 사람들에게 예배하도록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의 국교가 북이스라엘의 국교가 바알 왕을 섬기는 그런 변질된 신앙을 갖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냐면 잦은 내전과 분열로 그리고 왕권의 교체가 너무나도 빈번했던 그 시대를 보내면서 굉장히 불안함이 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고 오랜 시간 노출된 우상숭배로 인해 이들에게조차도 분별력을 찾아보기란 어려웠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생겼던 이 나라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를 넘어 그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나라로 전락했던 바로 그 시기가 아합 왕 때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키고 바뀌기 원하셨고 강경책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수년간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가뭄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아합 왕에게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였고 그릿 시냇가로 도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불편한 만남을 가진 뒤에 갈멜산으로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도대체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머뭇거릴 것이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엘리야는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선 한 사람이었고, 아세라와 바알의 제사장 숫자는 850명이었습니다. 이런 수적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주관하고 농사를 성공하게 해주는 그 바알을 섬겼던 이들에게 3년이라는 가뭄의 시간은 바로 바알 신앙의 부재를 보여주는 이야기였고, 드디어 이 거짓된 우상의 모든 실체를 낱낱이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 시기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장 24절 이후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그 말에는 담대함이 느껴집니다. 제사장들을 조롱하기도 하며 자신의 제단에는 물을 가득 붓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발버둥쳤으나 그들의 제단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제단에는 불이 내려 돌까지 다 태워버릴 정도였습니다. 이를 본 백성들은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잡아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랜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부패한 왕권이 교체될 일만 남았고 그 우상 숭배자들이 다 없어지고 우상과 제단이 다 헐어지고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일만 남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봤던 백성들을 머뭇거리기는 했지만 끝내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의 어떠한 고백도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아합 왕은 이 모든 일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궁으로 돌아가 자신의 아내였던 왕비 이세벨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 이세벨 또한 이 놀라운 일을 전해 들었음에도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엘리야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더욱더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허탈함이 자리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18장 1절에서 보면은 3년이라고 그 3년이라는 가뭄의 시기를 말해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뭄을 작정하셨던 17장 1절을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몇 년 동안이나 가뭄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즉 엘리야에게 정확하게 얼만큼이나 기다려야 하는지, 얼만큼이나 이 힘든 시기를, 이 도피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엘리야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었고, 그로 인해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그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 3년 동안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그 가뭄을 뚫고 하나님께서 제단에, 물이 가득한 제단에 불을 내려 돌까지 태워버릴 정도의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이 이세벨 왕비에게 위협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면 도대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도 바뀔 수 없는 나라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것 하나 없구나. 그런 허탈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자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야는 모든 것을 버리고 땅끝으로 떠나 죽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였다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더욱더 이 엘리야의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이 기약 없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잡고 여전히 교회가 더 핍박받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니 엘리야가 포기하는 것은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예배하지 않았던, 무릎 꿇지 않았던 그 7,000명이 있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몰랐던 7,000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좌절했으나 갈멜산에서 수많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의 그 대결 가운데에서 대결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직접 보고 듣게 되었던 이 사람들에게, 이 7,000명에게는 누구도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엘리야처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처럼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엘리야와 같이 믿음을 지켜내는 그 이들에게 여러분, 이 시간이 오히려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타깝고 허무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보내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가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의 무릎 꿇지 않음이 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견뎌내 주시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견뎌낼 때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지 아니한 그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선지자 무리 중에 한 명이었던 아합이 한 사람은 아합이 아랍 왕 자신을 쫓은 그대로 좋은 대로 살려줬을 때, 자신이 좋은 대로 살려줬을 때 찾아가 규탄합니다.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 아합 왕을 찾아가 규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가야라는 그 선지자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들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켜냈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또한 목숨을 걸고 아합 왕의 곁에서 선지자들의 무리를 지키며 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까지 그들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그 사실이 그에게 위로와 담대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가지고 살아갔던 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버티고 서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도 우리 청장님 선교회 여러분들의 방역봉사가 굉장한 위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방역봉사를 넘어 여러분이 다녀간 이후로 신방을 받았다. 그 감동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보며 많은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전이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분명 이 엘리야와 같이 많은 이들에게, 많은 목회자들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이라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도 큰 울림이 되었고 바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도전으로 주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는 정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도 암담한 상황이 우리를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신실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며 바로 서 있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조차 포기한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끊임없이 찾아가셨고 말씀을 건네시며 먹을 것을 먹이시며 물을 마시게 하시며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엘리야는 외로운 싸움을 혼자 했다고 생각했지만 혼자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야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의 말처럼 정말 자신 혼자만 남았다면 그 혼자 남은 그 엘리야마저 포기해버린다면 누가 남겠습니까? 바로 아무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엘리야조차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남은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떠나가버리고 나만 남은 것 같은 상황이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여러분 나마저 떠나버린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 혼자 남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나만 남은 것 같고 나만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들, 아무리 노력해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보며 여러분 낙심하고 낙담하고 넘어지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를 불러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들어 주실 것이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백성이 모두가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갈멜산에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서서 그 수많은 제사장들, 우상의 제사장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엘리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서 있을 때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바로 그 모습이
주님께 위로가 될 것이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가운데 상황을 바라보며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저 세상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이 시대를 붙들어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편에 서서 엘리야와 같이 서 있을 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말씀처럼 오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며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온전히 서 있으므로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7,000명에게 엘리야의 존재가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므로 이 세대 가운데 위로와 힘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중부연의 청장년 선교회 연합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거릴 것이냐라는 그 엘리야의 말에 그 백성들이 결국에 마음이 움직여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묵묵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